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육체의 입맛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영으로 내가 영원히 맛봐야 할 것, 내가 영원히 먹고 살아야 할 것, 내가 영원히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 그것이 어딘지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분명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내 재성에 기울어진 본성을 인정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에 붙들림 받으길 원합니다. 영원히 살리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다시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이 지났건 어떠한 일을 겪었건 어떻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지금 나를 십자가로 초청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나의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주님 옆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저 끝까지 낮아지게 하셨사 위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마시고 그 영혼의 가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예배를 향하여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갈 것이다. 내가 영원히 뿌리가 될 것이옵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눈을 흘렸던 것, 내가 발길을 엉뚱한 것을 얻은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부르시는 그 십자가를 다시고 하나님, 어찌하든 하나님, 어떻게 하든 나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는 성전의 문이 닫혔을 때에야 이렇게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함께 찬양드리며 말씀을 듣는 예배가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같은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는 아무 공로가 없는 저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 환경이나 사정으로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희도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은 바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만나주시는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벽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위하여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뒤 좌우로 우리 좀 인사도 하시고요. 예, 아이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제일 좋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괜한 의심받을 필요 없잖아요. 예. 나는 약간 좀 목이 막 이렇게 말라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괜한 의심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아침에도 요즘 좀 불제가 조금 이제 아가씨 티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목을 허리 드러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슬아 진짜 패션은 약간 더 따뜻하게 입는 거야. 그러면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그랬더니 탁 올라가서 두말 안 하고 이렇게 입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따뜻하게 이렇게 입으면 좀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도록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니 체온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왜 성령께서 따스함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체온이 따뜻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사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핑계를 조금만 좀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총 3개를 썼습니다. 자랑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제 2개 쓰고요. 오늘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다시 점검하다가 다 하고 새로 다 쓰게 됐습니다.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혹시 이제 가다가 조금 뭐가 덜커덕거리고 조금 뭐가 좀 어색하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지 않고 뭔가 좀 두서 없는 것 같아도 정성을 갸륵하게 생각해 주셔서 좀 이렇게 귀를 조금 세우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과격하죠. 파괴, 종교 파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1번이라는 걸 보니까 이후에 좀 더 하겠다는 이야기죠. 사실 지난주에 이 제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머리에 머릿속에 남을 만한 제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파괴라고, 사실은 지난주가 종교 파괴 1이었고 오늘이 2가 됩니다. 아무튼 이 종교 파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지난주 11절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덕을 세우기를, 그 말이 뭐였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자아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려야, 파괴시켜야 어디에? 반석이신 예수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덕을 세우라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는 그 말이 집을 세우는, 빌드업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 건축에서 파괴 공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파괴 공법이 왜 필요합니까? 기존 건물이 있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기존 건물이 없는데 파괴 공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아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자아,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죠. 선악과를 단순 불순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범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즉 자아 실현하려는 거였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선악과를 범해서 자아 실현하는 인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걸, 그래서 또 내가 못 박혀야지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결국 너를 십자가에,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손을 올리고 네가 죽어야 네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께서 사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종교 상징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파괴를 해야죠. 종교 파괴를 해야 됩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소위 기독교가 생명에서 문화가 된 이후에 2000년 세월을 지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후기 기독교, 그러니까 포스트 크리스천리티, 후기 기독교가 되면서 그렇게 지나오면서 문화화, 종교화 됐습니다. 됐죠? 됐잖아요. 아니라고.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된 겁니다. 그 된 걸 인정해야 개혁을 할 거 아닙니까?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제일 중요한 모토가 뭡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개혁되지 않으면 종교화, 화석화, 문화화 되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교단은 아니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래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종교 상징물, 문화 상징물이 되고 그렇게 뭐 그냥 그런 갑다. 오늘도 목사가 또 십자가 얘기하는구나. 그래, 기독교 이꼴 십자가지.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 그러니까 구원받다라는 의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 복음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답은 뭐겠습니까? 아니다입니다. 적어도 모른다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걸 인정해야 찾아볼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저를 비롯한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사실 잘 모르면서 다들 교회에 와서 아는 척하고 있다니까요. 다 아는 척하고 있다니까요. 왜? 하도 많이 들어가죠.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 구원의 그 성경적 의미와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 입장권을 확보해야겠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죠. 네,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이건 언제 받으셨습니까? 처음 믿을 때 받으셨죠? 그리고 그 티켓은 어디요? 주머니 깊은 곳에 넣어두시고 아니면 집에 어디 금고 딱 만들어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가족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 행복의 문제 등등에서 구원받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세례받을 때 한번 또 강조를 하긴 하죠. 세례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세례받을 때 한번 조금 잠시 강조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무슨 훈련 받으면, 그러니까 무슨 제자 훈련, 무슨 뭐 헬 훈련 받을 때 또 한번 이렇게 강의 안에 나오잖아요. 그럼 또 잠깐 생각했다가 우리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자기 위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성경을 자아 실현을 위한 설명서로 이리저리 뒤적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 복음이 의미하는 자아를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자아를 먹이다 못해 자아를 살찌워서 영적 비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많은 복음, 십자가, 예수님 등등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십자가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종교 생활을 해왔던 건지 모른다. 심지어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더 심한 종교, 아니 종교 수준도 안 되는 천박한 이런 표현을 좀 상대하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무속 비슷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가지고 실험하셔야 돼요. 눈을 부릅 뜨고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명령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읽으셨잖아요. 읽었던 그 모든 명령이 총 몇 개일까요? 문제 나갑니다. 총 몇 개일까요? 16개입니다. 16개. 화목하라, 권면하라, 권계하라, 붙들어주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등등등등등. 이게 총 16개인데 이게 모조리 다 2인칭 복수, 현재, 능동,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러로 다 이렇게 분해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솔직히 다 못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시고 뭐가 잘 안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묻는 게 낫겠군요. 뭐가 제일 그나마 조금 하기 괜찮으시고 뭐가 그나마 제일 하기가 좀 끄림직하세요? 16개 중에. 그럼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십시오. 저한테 16개 중에 뭐가 제일 잘 되고 뭐가 제일 안 되냐고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못하시면 집사람이 저한테 뭐가 제일 잘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답은 영어 같다입니다. 영어, English.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은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면 잘 들리는데 누구를 만나면 잘 안 들려요. 내가 아는 분야를 하면 다 이해가 되고 내가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내가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뭐라고 쌀라쌀라 했는데 어제까지 알아듣던 게 오늘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저만 그런가요? 이게 영어 같다니까, 영어. 어느 날은 내가 그래도 좀 미국에서 좀 살아서 조금 영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막 싶고. 예, 그렇습니다. 이 16가지가 그렇다니까요. 결국 이렇다는 건 어느 날은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되는 것 같고 저 부분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은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죄성에 기울어진 인간은 사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지자녀, 지자식. 자기 자식이잖아요.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안 하시죠? 저 책망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남의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얘들도 제가 불같이 화를 낼 때는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낸 이유가 저와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제 자신과 관련돼 있어서. 그렇게 또 하면서 내가 산으로 갑니다. 결국 자기입니다. 자기. 사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잘 짜여진 카페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실 오랑이 하나를 딱 당기면 결국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제가 바꿨던 이유가 13절에서 15절을 조금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엎드리세요. 이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자동 반사적으로 그래 잘 안 되니까 또 십자가, 이건 회개 아닙니다. 씨름하신 게 회개입니다. 고민하신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12절에서 13절, 그 중에서 이 13절의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걸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이걸 당겨보면,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 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진짜 되시냐고.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이 여전히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되고 상대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은 사실 난데, 그러니까 그래서 화목할 수 없으니까 그 한계에 부딪히고 나면 나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 제가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한 번 더. 여보, 우리 부부싸움 많이 한다 그지? 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푸세요? 은근슬쩍 그냥 시간 좀 지나고 하다가 그냥 괜히 어떻게 탁 이러다면 여보 말 안 하다가 괜히 차가 왜 이렇게 바퀴가 왜 이래 하면서 툭 차면서, 그러면 괜히 또 그걸로 나 어제까지 내가 운전할 때 멀쩡했는데 이러면서 말이 다 트이죠. 제가 정확히 알고 있죠. 그게 서로 진짜 화해한 겁니까? 화목한 겁니까? 그냥 둘이 뭉쳐 은근슬쩍 듣고 넘어간 겁니까?
나중에 그 문제 또 터지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화목할 수 없다니까요. 예. 근데 요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실 어저께도 집사람하고 약간 별것도 아닌 걸로 바다다닥 하려고 그랬는데 둘째가 이러면서 귀를 탁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느냐, 엄마 아빠 여기서 더 나가면 싸운다는 거예요. 이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근조근 여보 아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건 내 지금 마음속에 요런 감정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집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반응하니까 나도 속이 상해. 자, 어떻게 되죠? 이게 진짜 화해고 화목이죠.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 중재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진노의 대상일 뿐인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노력을 하건 도덕적으로 훌륭하건 그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노가 끌어오게 만듭니다. 부부싸움 그런 거 많으시죠? 분명히 화목을 안 했는데 괜히 여보 딴짓하는 거예요. 여보 나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맛있게 먹어. 나 이쁘지 막 이러면 어떠세요? 이쁘세요? 때리고 싶으세요? 화목이 안 됐는데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분 앞에 나가서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종교 행위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부추길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평화 협정합시다, 아브라함 협정을 합시다, 사인을 합시다, 이슬람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힌두교도 우리 다 잘 지냅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We are the world.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서 저것들이 뭐 하나? 나의 분노를 더 끌어오르게 만든다는 것. 그걸 잊으셔서는 이 에이레네라는 말, 사실 이 화평, 화목, 평강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에이레네, 이 동사형으로 보였었죠. 이 화목, 화평, 사실은 헬라어 일반 문헌에서도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그냥 조용한 상태, 그냥 가만히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의 결과, 전쟁이 그친 뒤에 찾아온 고요함, 평온함, 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문헌에서도 그냥 오늘 너무 좋잖아요. 날씨가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전쟁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친 이후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두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평안인데 앞에 걸 싹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다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20절을 보셔야 합니다. 이걸 왜 보게 됐냐면요. 바울의 초기 서신서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7년에서 8년 적어도, 그리고 10년 이상 이후에 쓰여진 것이 바로 바울의 중기서신인데 그게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 로마서입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인 그 어떤 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탁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서술이 이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에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띄워놨긴 했는데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만 저도 찾을게요. 고린도 후서 5장, 지금 331쪽이니까 291쪽,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20절이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그 죽은 신이 아니고 대사 앰퍼스,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누구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간청한,
제발 빌게 딴짓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예. 하나님과 좀 화목하세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이 내용이 사실 더 명확하고 더 함축적이지만 더 상세하게 기록된 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 이게 역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한 일 있잖아요. 그들이 한 일. 그게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이 말은 너희끼리 이 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게 나중에 언제요?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약 7년에서 8년, 적어도 10년 동안 더 깊은 묵상과 더 복음 안에서의 갈등 가운데 요 한 절로 더 축약이 딱 됐죠. 대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권하노니 제발 빌 테니 딴 거 아니고 뭘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얘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밖에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으십시오. 듣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예. 우리는 놓친 게 너무 많습니다. 가장 이 화목하라를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누구?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놓치고 종교화된 유대교, 윤리화된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울, 그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그 사람으로 제일 먼저 바뀌었잖아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해지는 거죠. 예, 먼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뒤에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특별히 고린도전후서 어떤 교회에 전해진 겁니까? 문제 많은 교회, 문제 있는 교회잖아요. 아니,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는 교회에 뭘 전했죠? 하나님과 화목하라를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많고 문제가 투성이인 그런 교회의 유일한 해결책이자 시작이자 과정이자 결론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한 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랍니다. 저는 요즘 자꾸 이 언급되는 이 구호처럼 떠드는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개선돼야 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 진짜 맞나요? 대사회적 이미지가 개선돼야 됩니까? 교회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걸 적어야 됩니까? 예. 어쩌면 오히려 슬프게도 조직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막 조직신학적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노가 그쳤는데, 아니,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가증스럽고 역겹다라는 표현을 할 때
원래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역겹다라고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놓고 겉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놓고 뒤로 그렇게 하는 걸 역겹다고 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1번 아닙니다. 2번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역겹고 가증스럽게 보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였을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 손으로 치워버린 적이 있습니까?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고 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절기시켰다니까요. 그런데 뭘 또 갖다 놨습니까? 우상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는 역겹다라는 표현보다 아이고야,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나. 빨리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 때문에 이런 걸 한다라는 것으로 껍데기를 딱 둘러서 조커 카드 같잖아요. 내면 다 되잖아요. 뭐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전도만 되면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든 뭐만 되면 됩니까? 전도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영혼 구하는 일이 제일입니다. 예,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면 진짜 이게 잠깐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딴 데 간 겁니다. 인간의 교묘함을 인정을 하셔야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치워내십시오. 우리의 악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 봐요. 좀 이렇게 너무 제가 좀 몰아붙인다고 좀 그렇습니다. 그게 좋게 작용을 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이 쥐잡듯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이런 표현하세요.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이들이나 집사람한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을 쥐잡듯이 잡겠다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혹시라도 조금 제가 너무 몰아붙인 것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아까 왜 가볍게 좀 봐주시고 갸륵하게 보셔서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하느냐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되 제가 작은 숙제를 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5장, 6장 특별히 4장 고린도후서 4장, 5장, 6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고린도전서 6장 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십시오. 제가 바울의 그 신앙과 그 십자가를 향한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오늘 이 축약된 것이 더 상세하게 설명된 게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6장 1절 2절까지입니다. 특별히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집을 짓는 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11절도 어떻게 시작했죠? 덕을 세우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덕을 세우고 그 덕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세워지기 위해 자아를 죽이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성을 인정하는 거 두려운 일이지만
그게 출발인데 어떡합니까? 그게 시작인데 어떡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그 따스히 비춰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내 옷을 지금 저도 막 지금 몸에서 땀이 나니까 이거 진짜 풀고 싶거든요. 이렇게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비추시면 도저히 내가 가리고 있던 걸 더 이상 덮고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내 학벌인지, 그게 내 옛날에 잘 나가던 건지, 그게 뭐 내가 버는 돈인지 명예인지 뭐 알 수는 없죠. 그걸로 나를 절대 가릴 수 없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주님, 너무 좋은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하고 앞으로 나가죠. 예. 그게 진짜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영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겁니다. 아, 교회만이 그걸 하는구나. 교회에서만 그걸 할 수 있구나. 십자가 앞에서만 할 수 있구나. 사람들은 두렵다니까. 우리 사실 여기 이민사회에서 더더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또 가려야만 뭔가 내가 인정받은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도 그걸 부추겨버렸잖아요.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성축하리라 하야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사실 매일 매순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특정 시간, 특정 기회, 특정 경우에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인정하고 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으니 그 채워진 것에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반응하여 내 영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이끄신 은혜로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이 앞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살찌우던 내 자아 실현을 위해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했던 나를 인정하고 이 종교심, 이 도덕심, 내 자아의 의로움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가장 기쁜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가장 문제 많은 나, 가장 문제 많은 이 그것에 다시 한 번의 해결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거기에 어깨를 펴고 칠 수가 없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가진 종교 언어를 가지고 고향에 버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부르시는 은혜 앞에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내 안에 결핍도 나아가 나를 보살펴 채우기 못하는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하나님에게 갖고 싶기도 하고 너에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충만히 일어나시옵소서.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죄 꾀비게 하셨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나는 그냥 죄에 또 철퍼덕 넘어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묶이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택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매일 매 순간 또 이루어 가야 하고 온전히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완성될 것을 믿으며 가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성경을 읽으며 그것 외에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 집도 아닙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도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